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네, 바로 다 같이 저부터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기를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돌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다 함께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너는 다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퀀텀 리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퀀텀 리프. 글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글자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양자 도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원자나 어떤 양자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지점,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폭발적으로 변화하거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모습, 현상을 퀀텀 리프, 양자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와 같은 문과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비슷하게나마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물을 가열하면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그 물은 열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죠. 그러나 100도에 이를 때까지는 끓어요? 끓지 않아요? 끓어요? 안 끓어요? 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100도에 이르는 순간 끓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무슨 나무죠, 여러분? 대나무입니다. 맞습니다. 대나무의 성장을 퀀텀 리프의 대표적인 예로 들곤 합니다. 대나무는 처음 5년 동안에는 각 나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0에서 50cm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하루에, 그러니까 5년 동안 30에서 50cm만 자라는데 5년이 지난 시점, 어느 순간을 지나고부터는 하루에도 1m씩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퀀텀 리프라는 말은 청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 혹은 사회인들 혹은 공동체에게 성장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건넬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다림, 선생님의 기다림, 이웃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리고 참 부모,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이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언제 세상에 나오게 될까 궁금해하며 또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언제 나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줄까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리고 언제 걸을까 하는 기다림. 그리고 저와 같이 방황하는 사춘기 자녀를 두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언제 사람이 될까
하며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처럼 기다림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말만 앞서는 가짜가 아닌 말과 삶이 일치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인간의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긴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기다리실까요? 그 긴 시간을. 스승이 제자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작고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스승으로 부르시고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작은 한 부분, 하나님의 기다림의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스승으로 보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바로 하나님에게 그런 기다림의 대상인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네가 다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야곱의 거처의 이동, 집의 이동, 이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다가 본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자신들의 외사촌들이 야곱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얘들아,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서 그가 부자가 된 것 같아. 부자가 된 거야.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험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사촌들의 표정과 외삼촌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이제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좀 차가워진 것 같은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에 얹혀 사는 야곱의 집이 자신들의 집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게 되니까 라반의 식구들과 라반이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며 그들과 야곱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게 불편해지고 더 이상 함께 머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명령을 듣고 부인인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이죠.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막 아내들한테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은 오히려 야곱, 내가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소연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10번이나 약속한 품삯, 대가를 바꿔가며 나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 날이 갈수록 나를 차갑게 대하고 나를 어렵게 대한다라고 하소연하며 이제 이 집을 떠나야겠다. 떠나자라고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으면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면밀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야곱이 부자가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낳은 뒤에 라반의 집을 이미 한번 떠나려고 계획했고 실제로 라반에게 말까지 했습니다. 떠나겠다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네,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요. 왜요? 라반이 봤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 머물러라. 다시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원하는 연봉 말해봐.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내건 조건이 바로 방금 읽었던 32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반의 양과 염소, 라반이 갖고 있던 가축들 중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 가축들 중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아이들은 특이하고 그 수가 적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겠다.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일을 잘하니까 그래 제안을 받아들이자라고 하고 수락합니다. 근데 30장을 보면 라반이 이 제안을 수락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바로 자신의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가축들을 자기 아들들의 집으로 다 보내버려요. 이제 라반의 양과 염소 무리 중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개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야곱이 가져갈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수는커녕 이제 한 마리 생길 확률조차 희박해진 것입니다. 라반이 오늘날처럼 발전된 유전학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는 부모의 특징이 자녀에게 물려진다라는 기본적인 이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그런 이성과 논리에 어떻게 대응하냐면 나무들을 모아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나무들을 알록달록하게 만든 다음에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걸 보여줘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걸 보라고. 얼룩덜룩한 나무를 보라고. 쉽게 말해서 야곱이 뭘 믿은 거냐면,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개그맨 부부들이 나오는 프로예요.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 이 부부가 한 말은 아닌데 임신을 했어요. 이 개그맨 부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부부인데 임신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얼굴 치워 이럽니다. 내가 임신했으니까 너를 보면 안 돼. 조인성을 봐야 돼. 조인성을 봐야 조인성 닮은 애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임신을 했는데 조인성이랑 김태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식이 이 사람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야곱은 이걸 믿은 거예요. 임신했을 때 김태희랑 조인성을 보면 김태희랑 조인성 닮은 자식이 낳는다라는 말을 믿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이 사람들 닮은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반의 가축 무리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개체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라반의 가족들은 야곱이 분명 어떠한 술수를 썼을 것이다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더욱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반지성과 미신에게 라반이 선택했던 이성과 논리가 진 것일까요? 이 창세기 30장의 내용이 결코 어떤 미신적인 것과 반지성의 행위를 권장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야곱이 했던 행동 때문에 이 결과가 얻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지성과 미신은 이성과 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미신과 반지성이 넘쳐납니다. 뭐 이런 거겠죠.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될 것이다. 섣불리 말하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또 그것에 휘둘려서 교회나 가정과 같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합당한 이유나 신앙적 이유 없이 따르고 믿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씀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인성 사진 보면 조인성 닮은 자식이 나올 거야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선함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신학과 신앙과 설명 없이 공동체나 다른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 불화와 불안을 일으킬 뜬금없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랬대, 하나님이 저랬대 하는 남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시간에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읽고 알아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조인성이나 김태희를 본다고 엄마 아빠 말고 김태희랑 조인성 닮은 자식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신, 또 그럴듯해 보이도록 신앙의 탈을 쓴 미신 역시 이성과 논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성과 논리를 이길 수 없어요. 미신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가축 무리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들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이 3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답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신은 이성과 논리를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신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방법과 생각인 이성과 논리나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30장의 이 가축의 일을 통하여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다림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여태껏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며 그것이 불의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아등바등 누군가를 속이고 등쳐먹고 내 것을 잔뜩 손에 쥐고 남의 빈손을 외면하는 삶과 그러한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 다른 삶의 모양과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될 거라 말했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될 거라 했던 일을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 말했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일진데 그 기다림이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야곱은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비과학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야곱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러한 방법과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이성과 논리를 택했지만 세상과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일강이 있던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내리시는 먹을 것과 지키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만 살 수 있는 광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보셨어요.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머리로 속임수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를 끝없는 인내로 대해주셨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하심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달은 야곱에게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이 명령은 단순히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의 옮김, 거처의 옮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축들을 얻는 이야기에서 야곱은 사실 라반과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지금이야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시기에는 이상할 것이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 둘 모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 손에 쥐려는 욕망의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또 내 욕심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간 또 살아갈 모든 인생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순간 가운데에서 날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삶이란 나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것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야곱의 형통함은 그가 라반의 집에 빈손으로 왔으나 떠날 때에는 두 손 가득 쥐고 부유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야곱의 형통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통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그의 형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형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정말로 그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31장 52절과 55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야곱과 라반이 서로를 해치지 말자라고 약속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야곱을 보내줘요. 그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좋은 모습과 좋은 마음으로 서로 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야곱을 보내야 하는 슬픔이 있었고 딸들과 손주들과도 이별해야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라반은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의 삶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라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사실상 그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3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거짓과 예배라는 결코 동시에 한 사람에게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예배, 거짓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과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일한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시는 자리, 두 번째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된 예배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거짓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 진짜 예배가 있다는 것은 거짓 예배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것, 온라인 예배, 모든 순간 예배니까 다 예배구나.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예배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코로나나 연로하거나 아프거나 오고 가는 길이 어렵거나 피치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놀러 가거나 내 유익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온라인 예배와 같은 그 한 영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자신을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배의 모양은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짓된 예배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면서도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고 배우고 가까이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분투하며 살다가 넘어질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방법, 내 욕심, 내 유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예배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에게 명령하신 돌아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사역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투성이인 내가 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 기도했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저에게 온유함을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저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봤던 한 장면이 늘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종종 부르셨던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막 부르시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리 아빠가 나 몰래 뭔 죄를 지었나? 무슨 저런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애절하고 막 진실되게 저렇게 부를까 싶었습니다. 뭘 회개한다라는 걸까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조금이나마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언제나 죄로 가득해서 내 안에서 막아도 새어져 나오는, 막아도 튀어나오는 죄된 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절절하게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외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찬송가의 후렴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주님의 앞으로. 여러분, 주님의 앞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집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드릴 고백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일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가 아닌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자일지라도, 혹은 하나님에게선 이미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며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바라십니다.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방법을 따라 집을 떠났고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만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당신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리로, 거짓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나온 나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